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한 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앞에 보실 분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연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이제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요즘 부쩍 들어서 더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호산나라고 하는 그 구호와 환송을 들으며 열렬히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백성들이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부푼 꿈에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총리나 장관 한 자리는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성경 최초로 청탁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아주세요, 앉게 해주세요라는 청탁을 합니다. 볼륨 조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탁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날을 기대하며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버텨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장관이 될 것이고 나는 총리가 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좌편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날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오늘까지 버텨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어디서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도망간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제자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제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맞설 싸울 수 있는 계략을 꾸미고 전략을 꾸미고 한판 뜰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요새 와서 근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로마와 싸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이제 간다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우리들의 발을 다 씻겨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 이제 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시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나 이제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어디로 가신다는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3년 반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이날만 기다리며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었고 왕이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이게 제자들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참다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36절이에요. 13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이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로 가시겠어라고 생각하던 베드로까지도 그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들어오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뭐 의정부 어디로 가, 나는 양주시 어디로 가,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지방을 좀 내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애매모호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으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며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큰 힘이 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곁을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없이 떠나가 버리시면,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예수님이 당신들의 곁을 갑자기 어느 날 떠나가서 사라져 버리신다면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힘이라는 것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함이 찾아와요. 불안함. 왜 불안함이 찾아오냐면 내 인생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직장,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인생에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 없어져 버리면 내 인생 가운데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존재, 그 전까지는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14장 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14장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문은 베드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에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앞일에 대한 걱정과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근심과 상관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들,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을 하냐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에겐 그만한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결핍과 불안이 위기감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근심은 어떻게든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감을 통하여서 내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여러분, 각종 보험을 다 드시잖아요. 암보험도 드시고 실비보험도 드시고 상해사고도 드시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서 저축도 하시고 또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헬스클럽에서 정말 달리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보약도 드시고. 요즘 같은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혹시 코로나 아니야? 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는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라는 것이 사라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근심이 크고 근심이 작고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비교적 근심이 적을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돈이 내가 준비되어 있던, 이 땅에 그렇지 않든 근심이 크든 작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혼들 가운데는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근심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한들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나요?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나에게 와서 그 말 한마디 딱 해주시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근심하지 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 안 함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지만 문제는 근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근심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도망을 가야 하는데 왜 믿음이 있는 나조차도 이 근심에 묶여 있고 이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설로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의 근심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근심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심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 보면 알잖아요.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 막 불안한 마음 보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미래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것이 근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산상수훈 강의할 때도 잠깐 다뤘는데요.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다 내일을 염려해요. 염려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일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해요.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내일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서 오늘밖에 못 보는데 내 안에 있는 존재는 내일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일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내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 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누가요? 내일 일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이라는 존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내일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갔지만 또 내일이라는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지껏 설교했던 거 쭉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100번 1000번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100번 1000번 믿습니다 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고 믿음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존재고 내일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심을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 믿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는 만큼 근심이 크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크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인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믿습니다. 어떤 자기 신념, 자기 주문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존재요 대상이요 그분을 알아가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하면 어떤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대해 비유를 하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 맞죠 여러분? 이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도 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분을 주시는 선물. 어떤 분이 40일 금식하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못하면 영안이 안 열리는 건가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수요 예배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5년 동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영안이 열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 귀로 들을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들리게 해주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보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닌가요? 뭔가 자꾸만 환상을 보고 뭔가 자꾸만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성품으로 아 맞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들리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매주 예배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육으로는 도저히 들리지 아니하는 그 복음이신 영이신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이것을 가지신 분이 누가 계세요?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온전한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금식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존재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혹시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분도 내가 이 의자에 앉을 때는 이 의자가 부서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앉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요? 안 부서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자예요, 의자. 어떤 존재요 대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의자가 튼튼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의자가 약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하는 의자가 누구신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근심이라는 나라는 존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나라는 대상에서 믿음이라는 존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럼 비행기 추락 안 하는 거 아니고, 비행기가 잘 도착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의자에 앉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부서지는 분이 아니야. 비행기 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추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대상이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 그러면 너의 문제를, 너의 염려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킬 거야.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은 모든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신의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것까지 아버지의 뜻에 맡겨 버리십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설상 내 인생에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못 지켜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나에게 염려를 주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주며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근심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그냥 구할 것을 아뢰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성도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수시로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난도질하여 죽이신 그 은혜 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닌 자꾸 나의 소원과 야망과 이름에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니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이기고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전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것이 그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외에 근심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근심에 있고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뭐 그거 하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라고 불안한 마음이 없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부담도 있고 여러분 걱정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막 없는 것 같지만 왜 없겠어요? 부담도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성도님들이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만족하실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진자가 또 많아지고 또 1.5단계 발령이 나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밥 먹은 지 몇 번 안 되잖아요. 3번 정도밖에 안 되네요. 또 이제 밥을 못 먹고 교제를 못 하고 제대로 개척을 하고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올해 개척했으면 어떡할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너 작년에 개척 안 했고 올해 개척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개척 못했죠. 예. 만약에 올해 개척을 했다면 절대 말씀 위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모르는데 내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8일이 이제 우리 교회 1주년이 되잖아요. 여러분 1년이 지금 다 돼갔어요. 감사하시죠?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예배가 멈추고 문을 닫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통하여서 저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줬잖아.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너 뭐 힘든 거 뭐가 있니?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어제 이렇게 돌아보는데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끌고 가셨고 그분이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오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존재가 믿음이라는 대상이 내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 하나 붙들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무슨 결과가 있어도 너 책임이 아니야. 어떤 게 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성공과 실패를 여기다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성공과 실패를 사역에다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말씀의 교회는 몇 명 모이냐? 지금 말씀의 교회는 재정이 어떻게 되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 여러분, 그거 중요한, 그거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고 사람들의 기대치란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이 성공과 실패를 자꾸 사역에 갖다 대는,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번호를 이제 내기 위해서 지난주 또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으로 내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법인으로 내려고 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아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유하다고 하니까 막 목사님 마음대로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또 하나의 내일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책임감과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염려를 똑같이 저도 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똑같이 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똑같이 가져가요. 저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말씀 앞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안에 근심과 염려로 꽉 차,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나왔는데,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그분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인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궁금해하고, 그분을 향하여 더 목마름이 나고, 그분을 향하여 갈증이 나고, 그분과 더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어느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갔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제 안에도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문자가 아닌 진짜 생명 있는 말씀이 나를 쪼개고 부수고 박살을 내면서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면서 근심을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믿음이라는 존재가 들어와 사시니까 더 담대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찬송의 가사가 제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다주는 그 말씀이 살아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까마귀 입이 작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오기 전까지 저는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까마귀 입이 진짜 큰 줄 알았어요. 예. 엘리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 입은 진짜 작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 가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제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으면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씀에 갈급함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서두에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니 이 싸움만 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하셔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게만 하시면 다들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제자들은 직접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그 꿈이, 자신들의 소망이 일어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날만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 말씀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손에 부귀영화와 인기와 명예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근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제자들은 불안과 결핍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본문을 6절까지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6절까지 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 준비하니까 계속 하나님 타이핑을 계속 치게 하셔가지고 오늘 1절만, 다음 주에 2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눈 밖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떠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왜 죽으세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이 떠나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제자들 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 거처, 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안으로 그 믿음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셔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크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구약이지만 십자가 후에,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날 후에
십자가 사건 위에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일반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고 말씀이신 율법이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절대적이었거든요.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들은 변개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믿음 지키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어.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다윗 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안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주어졌어요. 이미 생명으로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근심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예수님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고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만큼 에게 겨우 이거야? 하지 마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시는가 하나님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그거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래 예수님이 내가 함께 계시지 믿음이 내 안에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나는 이제 근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충만한데 예배당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에 가면 내일 편의점 어떡하나 내일 직장 가서 어떡하나 우리 홍사 집사님 내일 또 막 전화 받으면서 막 어떡하나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내일 또 직장 가가지고 나 업무 막 어떡하나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이신 내일이신 그분이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구나. 내가 겪는 이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을 수 있구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근심 없으시잖아요. 아멘. 근심 없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앞에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니라. 염려와 근심은 허상과 신기루입니다. 당장 굶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 당장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몸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 지금 당장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신기루 같은 근심, 사업이 당장 망하는 게 아닌데 망할 것 같다는 근심, 허상, 직장에서 신기루 같은 근심과 허상,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짜 실제이신 말씀 하나 붙들고 진짜 그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움직인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요. 가나안으로. 폭풍도 불 것이고요. 그의 근심이 올 거예요. 파도도 칠 것이고요. 염려가 올 것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걱정도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내 배 가운데 폭풍이 치고 막 나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뭐 하시나 봤더니 쿨쿨 코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신. 그럼 여러분 안심이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주무시네. 폭풍우, 강풍, 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